지난 한 주간 저는 한 3일간 목회자 협의회에 잘 다녀왔고요. 지난 안식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이 패스파인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컷만 사진에 담았습니다. 우리 11명의 어린이들과 또 14명의 교사들이 함께한 수련회였는데요. 우리 봉두리교회만, 이제 평내교회는 합하면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그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오후에 방문했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또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그곳을 갔을 때 또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분대장으로 임명받고 또 새롭게 이 개척대 패스파인더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 피우기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냥으로 가볍게 키면 되겠지만은 그거 대신에 자연스럽게 불을 피우는 것을 열심히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담력 훈련을 하는데, 보통 담력 훈련하면 그 담력 훈련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뭐죠? 귀신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성서적인 담력 훈련을 하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이 교사 한 분과 또 이렇게 팀을 나누어 가지고 나침판 하나를 주고서 이 아주 깜깜한 길이지만 방향을 찾아가면 어느 지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쪽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뭔가를 목표물을 찾아서 돌아오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나침반을 가지고 어떤 뭔가를 찾아내도 정말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훈련을 받았고요. 밤 늦게까지 순서가 진행되는데 아이들 따로 순서 진행되는 동안 교사들은 지금 편히 앉아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분의 계획을 짜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 일요일에 우리 백장모님 네 분과 함께 이제 한 번 더 그 사슴의 동산을 방문을 했는데 한 8시 넘어서 가면서 이 아이들이 틀림없이 퍼져가지고 잠자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준비된 대로, 계획된 대로 훈련에 임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패스파인더를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교사들과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곧 이 지역이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 젊은 세대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럴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준비가 많이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또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봉두리교회에 오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 역시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만 감사한가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면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서 형의 모든 걸 빼앗아 버린 못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야곱이죠. 오늘날 누군가가 형과 아버지 사기쳐가지고 자기 재산, 그 재산을 다 내 명의로 해버렸다 하면은 어때요? 100이면 100 다 욕할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꼼수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이 틈을 봐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할 수 없이 밀려서 야곱은 생전에 본 적도 없는 저 외국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밧단 아람이죠. 그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의 쓴맛을 맛봤어요. 그가 제일 먼저 이 외삼촌 집에 가서 당한 일이 뭐예요? 사기당한 거였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 외삼촌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에 빠져서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외삼촌이 7년 나한테 무보수로 일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입니다. 완전 사기당했어요. 장인에게. 그래서 야야야 내가 다시 7년 일하면 너 줄게. 네가 사랑하는 라헬 줄게. 그래서 이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또 다시 일을 하는데 아주 이 외삼촌이 주려고 했던 모든 삭스를 여러 번 변경하면서 제대로 삭스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저래 자식 낳고 잘 살았어요. 자식이 이제 부인이 둘이다 보니까 자매끼리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예, 두 아내와 살아보신 분들 안 계시죠? 예, 저희 남편이 한 번씩 그래요. 아유,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그래요. 장난으로라도. 그런데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종들까지 부인으로 얻게 돼가지고 총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11명의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것 딱 보고 자랍니다. 자식들이 뭐 보고 자랐겠어요? 엄마들끼리 맨날 싸우고 샘내고 질투하고 아버지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만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뭐부터 했겠어요? 싸우고 패가르고 이런 일부터 한 겁니다. 야곱이 살 맛이 났겠어요? 별로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가 그렇잖아도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고 정말 이 타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이 자식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식 주신 건 참 감사하지만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고향의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쨌든 고향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은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어디 갈 곳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지 않으면 이 끔찍한 상황에서 일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씨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손이 그의 환도뼈를 침으로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바꿔서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제 형하고 화해가 잘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젠 그의 마음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 평화의 시간, 그가 아주 살기 좋은 세겜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의 딸, 몇 없었던 그의 딸 디나가 그 성의 아들에게,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강간을 당했다면 기가 막혀서 살겠어요? 하지만 그 성주를 대적할 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성주의 아들이 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성주에게 가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으니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 동생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주의 명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뭘 했어요? 칼을 들고 와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정말 자식들의 잔인성과 거짓된 성격들을 보면서 야곱은 딸이 강간 당했을 때보다도 더 큰 슬픔을 맛봐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은 누구를 닮아 있었어요? 남이 아닌 자기를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가족들의 죄를 보면서 그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시 한번 새록새록 드러나게 되면서 야곱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식들은 세속화되었고 서로를 질투하고 미워했으며 아내들끼리 싸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이젠 도대체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파란만장한 사기꾼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영적으로 야곱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곱이 사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장자권을 욕심을 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를 썼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돈 버는 일에 혹은 또 자식들은 그냥 이렇게 세속화되고 내 마음대로 양육되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뭔가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하나님의 봉사하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교회에서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냥 톡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된 인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열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운 것이 뭐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가 보고 자란 사람들이 욕심내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 미운 거 있으면은 뒷말하는 거, 그 다음에 말 톡톡 건드리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
없긴 하면서도 내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속임수가 가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까지 엉망인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그 시간,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야곱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먼저 그러한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제 세겜 땅에서 떠나야 몸을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서 넋을 놓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몰아치는 인생의 쓴 경험에 완전히 절망 상태가 되어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살겠다라고 결심했다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서 넋을 잃은 이 야곱에게, 엉망이 되어버린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찾게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은 태초부터 선포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움을 갈라낸 것입니다. 바로 이 태초에 어두움을 갈라내셨던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깊은 어둠에 빠져든 시간에 사방을 둘러봐도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 인생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뜨거운 신앙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살맛이 나에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나는 왜 평생을 믿었는데도 잘 안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투쟁을 하셔야 돼요. 아, 오늘 목사님 참 말씀 좋았다. 아멘. 돌아선 순간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품성은 똑같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또다시 온종일 묵상하고 새기며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믿고 주장하오니 이 말씀이 제 삶에 임하게 도우소서라고 주장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흑암 중에 있다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습관이 안 되었을지라도, 너무 분주하더라도 그냥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내 삶에 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최고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지만 그의 최고의 강점은 그가 얼마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희망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저 이제 늦었어요. 이렇게 염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 손 붙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면, 너무 힘겨운 상황에 있다면 지금 당장 절망적인 현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이 잠시 머물렀던 세겜 그 땅은 아주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땅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다른 환경에 접해야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었을 때, 그리고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무조건 일어나기부터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뭐 하라고 했어요? 일어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어요.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일어나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의 믿음, 나에게 남아있는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작은아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일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우울증 환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기력이에요. 그들은 우리 저기 어디 가자 하면은 싫어 그래요. 그런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상담도 좋은데 상담가들이 권한 더 빠른 방법은 그들을 햇빛을 보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하고 또 옆에서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커튼 치고 그렇게 있으면 정말 돕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상담가보다 더 우울증 환자를 더 많이 치료한 것 같아요. 그냥 우울증 환자 있으면 무조건 데리고 나가서 같이 운동하게 하고 좋은 데 가고 같이 먹고 마시고 또 뭔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울증이 어느새 좋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혹시 마음의 우울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면 그렇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자꾸만 우울로 향하고 그리고 제 입술에서는 자꾸만 불평불만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안 되기로 작정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렇게 결심합니다. 오늘 제 입에서 감사의 말이 여러 번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울한 감정이 들 때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어요.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지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더 쉬울까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더 쉬울까요?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정말 내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보다 아침에 뭔 할 일부터 찾아요. 생각해보면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안 나올 수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마음이 냉랭하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아멘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거나 말씀은 보지 않고 교회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는 그러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일을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셨는데 우리는 죄가 가득 차서 이런 상태이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베델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는 나만의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와 그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을 찾고 또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제가 근곡교회 심호할 때 이 방문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전에서 꺼이 통곡하면서 울고 계셨어요. 그분이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전을 찾은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울면서 기도해드리고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또다시 힘을 내어서 이분의 강점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순간에든지 뜻대로 한다는 것이었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괴로운데도 펴내지 않으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분은 정말 월세도 제대로 내기 힘든 상황이었던 그분이 꾸준히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작년에는 집도 사고 모든 것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서 꿋꿋하게 나아가십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전을 더 찾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내 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내 안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죄를 드러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자존심 상했다 그러면 그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빼내서 이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하늘나라 데려가시려고 빼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누굴 원망해요?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그 죄를 다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우상을 버리고 나아가야 되듯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깊은 감동에 젖어 그가 방랑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을 때 처음으로 베델을 찾게 되었고,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밤의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일들을 회고해 볼 때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자녀들 역시 역사하시는 능력에 감동되었다. 그는 그들이 베델에 도착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준비시켰다. 야곱이 자손들 다 놓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는지, 내가 형에게 쫓겨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했을 때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우상을 다 내놨습니다.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그 처음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단을 세우겠다, 단에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이 야곱이 베델로 나아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베델로 나아가 단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충계 기도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맡기며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롭게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다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냉랭함과 열정 없음과 답답함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육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얻고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